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또한 구역 공과로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역원들이 서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삶 속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축복과 섬김의 그 시간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함께 대면하는 만남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 순종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에스더 4장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구역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거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보이는 것, 또 느끼는 것이 단순하게 느껴져서 복잡하지 않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이라는 뚜렷한 것들이 드러나고 또 표현도 하지만,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성장하다 보면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인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복잡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한들 또 다른, 또 전혀 다른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를 알 수 없기에, 서로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나도 확실한 의사 표현이 있었고 상대방도 좋고 나쁨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현이 있는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해져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고 상대방의 마음은 더 모르겠는 것이죠.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인생이란 것이 그냥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만만치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 갈등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어떤 분을 만났는데 표정이 밝다고 해서 저분 그냥 좋은 일이 있나 보다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웃고 있지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서 그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의 그 갈등과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것, 또 이런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위협이라는 게 무엇일까? 평화로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면 답은 하나로 나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 모든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그 평화롭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근본은 결국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업이 위태로우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생업의 어려움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뭐냐면 곧 생명의 위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떤 안정된 수입이 있지 않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사는 곳,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삶 속에서 느껴지는 위협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교우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그 사망 1위, 그 원인의 1위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를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어떤 질병에 의한, 또 어떤 사고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학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우 생활 속에서 지나친 어떤 압박감을 받거나 또 그러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압박이라는 게 뭐냐면 위협입니다, 위협. 너무 지나친 위협을 받으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뭘 저거 가지고 그래. 뭐 그만한 거 가지고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사자만 아는 것이죠. 당사자가 느꼈을 생명의 위협인 것입니다. 그게 학업의 스트레스건 교우 관계에서의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왕따라든지 괴롭힘이건 간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유 저러면 뭐 부모님한테 말을 하든지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 가지고 그런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생명의 위협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너무 두려운 거죠. 뭐 올바른 이런 사고를 하기 힘듭니다. 이 우선순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무너져 버려서 결국은 본인이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직장에서 또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지나치게 되면 역시나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법 많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극단적인 그런 이렇게 사고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웃 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은 충돌은 없을 수 없겠죠. 갈등이라는 것은 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서로 간의 위협으로 다가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것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기도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위협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위험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참 평화로울 텐데 이 세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라면 무엇이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죄로부터 또 지금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나아가는 방향과 그 방향성을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때문에 그 안에 위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어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그건 고스란히 그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갈등이 심해지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또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늘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갈 텐데 오늘 본문 에스더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을 만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위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통한 남유다 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바벨론은 또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또 당하죠. 그리고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뭐 아수르 또한 이 바사에 이제 통합이 됩니다. 이 바사 왕국이 현재 이 본문의 에스더에 해당할 때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런 왕국인 것입니다. 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를 뽑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유다 백성 중에 이 왕국에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유다 왕국의 사람이지만 이 실상은 베냐민 지파긴 한데요. 어쨌든 유다 왕국의 사람으로서 왕후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시기하는 세력이 하만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서 정책을 만듭니다.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만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죽여야 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말살에 대한 법령으로 인해서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위협, 살아가면서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인 생명의 위협을 이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데요.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 역시 이 아하수에르 왕의 신하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 왕후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동생이죠. 동생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해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말씀드려서 이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답신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당시에 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거하는 안뜰에 누구든 들어가면 그건 침입이거든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은 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침입한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벌써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게 한 달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나를 안 불렀다. 그런데 부르지도 않은 기간이 이렇게나 돼 있는데 내가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뜰에 들어가면 침입을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 명백하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편지를 보내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에스더는 지금 이제 이 안뜰에 내가 부름받지 않고 가면 죽는다고 그러면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모르드게는 너가 가서 왕에게 잘 얘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편지를 했는데 왕이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면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모르드게가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너와 너의 집은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참여하고 유다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너가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편지를 받은 이제 에스더가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삼은 그 말씀대로 선포를 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아가는 상황이 나를 죽게 하는 상황인 것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에스더가 삶을 포기한 것일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삶에서 갈등을 만나고 그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유 죽지 뭐 하고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은 죄로 인해서 그게 가려졌지 그게 변질된 것이지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어떤 종교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베풀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은 내가 그냥 죽어도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이 지극히 소중하기에 그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건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적인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명백히 죽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인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시고 뭐 100세 이상의 그 모든 수를 다 누리시고 편안히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인가요? 죽어도 되는 생명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생명이 그냥 버려도 되는 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이 인류의, 우리의, 나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더라도 인류의 이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막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소중한 생명이 지켜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이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세상은 자꾸 그걸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 믿음 정도, 예수님 믿고 뭐 예배하는 것 정도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예배와 우리 믿음은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생명의 가치를 못 느껴서 생명의 가치가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유다 온 백성의 이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이 생명, 이 가장 귀한 우선순위를 놓고 결단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의 보존과 이 땅에서의 보존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지금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지금 같은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에는 같이 모일 수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거.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것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길을 향하여 나의 삶 속에서의 이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몇 번째인가? 한번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어, 아픈 환우들이 계시다면 또 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소망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때에 또 생업과 많은 것들이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 뜻이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귀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업과 하나님 그 터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또한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지키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구원의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우선순위로 두고 행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